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빛의 시리즈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년에 시작하면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구 영신님 때 주신 메시지가 그냥 단순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 약속을 우리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약속이 분명히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지금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의 3요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빛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빛. 보통 빛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밝은 빛을 말하죠. 태양빛을 말한다. 근데 그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의 빛을 주었다. 세상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 또 흑암 속에 있을 때 일어나라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빛을 말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없애는 빛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은 사실은 구약에서는 영광의 빛으로 왔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그러니까 이 빛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사실은. 이 자리도 빛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말이 좀 빛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이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도 우리 양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안 보이는 영적인 빛이거든요. 본 사람만 봐요. 못 본 사람은 못 보거든요. 그래 신앙생활이 자꾸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그 종교생활 되는 것이지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은 없습니다. 육신에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니까. 이걸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마음이 되어서 이 마음으로 당겨지고 그래야지 자꾸 육신을 보면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하다 가는 거죠. 많이 보면 야 많이 보이는데 좋게 보면 막 이제 이상하고 또 뭐 된 것이면 야 뭐 하나님 내다 안 되면 또 뭐 이렇게 하고 자꾸 육신적으로만 가버리면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살아난 독생자 예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 세상 것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있지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육신 구원을 말합니다. 뭐 믿으면 뭐 잘 되고 뭐 자식도 건강하고 뭐 자꾸 육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날도 강건하도록 늘 영을 말하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거든요. 떡은 육신이고 그 말씀은 영이요. 그렇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함이라. 그 자꾸 무익한 걸 붙잡으니까 이익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늘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새롭게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이 빛은 방금 말한 대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빛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살리는 빛이고 세상의 재앙을 막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둠이 많으면 늘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가로등을 켜놓고 사고 안 나도록 한 것도 있지만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로등 곳곳에 켜놓잖아요. 대부분이 사건 난 데는 더 어두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곳곳에 빛을 발해서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빛은 계속 우리 안에 켜 있어요. 지금요. 빛을 막는 것만 걷어내면 돼요. 지금 계속 24시간 켜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속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빛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것보다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인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자꾸 믿어지면 그 빛으로 내 안에 충만이라면 가득 찼단 말이잖아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의 환경이 전혀 밝아지면서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셉이었어요.
말 그대로 노예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의 세상이 바닥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곳이 밝은 빛으로 복이 됐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렸잖아요. 또 그 노예 주인 보디발이 봤잖아요. 내가 보니까 너 때문에 복이 되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구나. 이제 그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첫째, 이 빛의 오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빛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다른 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4월 초팔 되니까 뭐 단체에서 붙여놨더라고. 빛으로 오신 뭐 해야지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써 있습니다. 또 생명으로 오신 뭐 누구. 이제 똑같은 씁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없습니다. 다 참고형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말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독선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오직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밖에 없는 빛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빛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빛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모든 이것은 중심이 세상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거든요. 인간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다 인간이잖아요. 어제도 어떤 방송에 잠깐 보니까 뭐 세상이 해도 모든 중심은 인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뭐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점점 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면 지구의 물이 잠기고 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사실 인간이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인간을 결코 앞에 말씀대로 살릴 수가 없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절대적이에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 안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남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오면 보람도 있지. 나 따로 하나님 따로 아무 상관없이 예배 중에 그냥 순서 따라가다가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많은 자리가 좀 비어있는 이유도 별로 예배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인간은 늘 하나님과 만나야 인간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멀어지면. 그 멀어짐과 동시에 빛도 멀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불빛도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과 어떤 게 박습니까? 뭐 다면 당연한 얘기죠. 멀리 있으면 그만큼 희미하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만큼 희미해집니다. 이게 만나지 못하면 그 사이에 사단이 만납니다. 그럼 사단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이용당하는 거죠. 속임당하는 거죠. 사단은 속임수에 아주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자든 보는 사이에 속임당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해방되는 빛. 이 빛을 말해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어떤 죄악도 결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또 불신자에게 빛이 들어가야 죄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문제 안 되도록 근본의 죄를 다 없애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늘 은혜 받으면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자꾸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감사가 되고 야,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것도 잘못해도 괜찮단 말입니까? 괜찮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이름입니다. 물론 문제되지만. 그래서 안 되는 그분을 붙잡아야지. 영원하신 그분을 붙잡아야 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빛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요, 우상의 세력이요. 이 사람들은 어둠의 주관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어둡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도록, 바른 빛은 너무 밝은데 밤에는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인간만 캄캄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일수록 더 타락하고 더 범죄가 많습니다. 세계 도시를 가보면 밤에 불 밝히고 있는 곳은 거기가 다 타락이에요. 정말로 뭐 인간을 발전시키고 무엇인가 인간을 도우려고 불 밝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인간들이 그냥 엔조이하기 위해서 불 밝히는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빛은 어둠을 오히려 더 밝은데 어둠은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 오직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의 세력인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빛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받았으면 늘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면 이게 선지자고 이게 제사장이고 이게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신 분이고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을 늘 모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전 사무실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이걸 놓치면 지금도 죄 속에, 죄의 저주 속에, 지금도 사단의 그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늘 이 오직이란 말에 너무 감동이 되고요,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요. 야, 참 너무 감사하다. 다른 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면 다 끝난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잡한 세상에서 말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거 아니고 오직 하나, 빛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군다고 됩니까? 그럼 뭘 해야지?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안 되고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수석을 해도 하버드 수석해도 결국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은 세상 못 이깁니다. 그냥 자기의 착각 속에 살다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늘 말하지만 어려워진 겁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지식을 얼마나 발달합니까? 근데 세상은 또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국회에 떠든 사람 전부 다 엘리트예요. 사실은요. 거의가 다. 무시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배울만치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끄럽게 하잖아요. 절대 양보하지 않고. 말로는 국가를 위한다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전부 자기 당 자기를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래요. 사실은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 누구든지 똑같아요. 배우고 덜 배우 차이지 똑같습니다. 인간은. 바꿔 말하면 인간성을 못 이겨요. 인간성을. 자기 가지고 있는 체질, 자기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것들, 영적인 것 전부 다 못 이깁니다. 그냥 그런 지식과 그런 세상 것을 포장돼 있을 뿐이지. 맨날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고 교수가 어떻고 나오잖아요. 교수는 어쨌든 엘리트 계급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막 추행을 하고 그 조교들을 그렇게 인간이야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이 인간성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되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합니다. 첫째 요소가 오직의 빛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은 첫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의 유일성이기 때문에 늘 생각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구원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또 시작인 것 같지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우리 안에 오셨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빛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이요. 과거 오래전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어둠의 자식들. 근데 그 배경이 알고 보니까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 말이더라고요.
가인이 제일 먼저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자. 그래서 그 자식들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사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몰라도 그 세상 모든 죄송한 말이지만 어둠의 자식들이야. 우리는 빛의 자식들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행동과 상관없이 이미 그렇게 주셨다니까. 내가 착하게 사니까 빛의 자식이고 자꾸 잘못하니까 어디 좀 그렇지 않다고 말. 구원받는 자는 누구든지 빛의 자녀라고 말. 구원받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라고 말. 그 증거로 생명 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만 믿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꼭 잘해서만 지켜줍니까? 못마땅해 내 자식은 끝까지 봐주려고 하는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말할 것도 없죠. 그것만 믿어도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심지어 범죄해도 하나님 관계를 끊지 말라고 말해요. 그게 사단에 서는 거예요. 이중으로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큼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그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늘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짓을 하고 그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우면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돌아오면 무조건 기뻐하세요. 묻지 않냐고 기뻐하세요. 그 두 아들의 비유가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죽지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지 다 하다가 마지막에 다 탕진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나 얼굴이나 보고 가자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날부터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멀리서 거지하고는 아들을 오자마자 묻지도 않게 껴안고 당장 옷을 갈아입고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 잔치를 벌려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꼭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축복의 유일성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증거가 성경입니다. 그렇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신분과 영원한 신분과 그리고 세상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와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흑암세를 결박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은 늘 들어와요. 밝아지지 않으면 바로 어둠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들어옵니다. 그건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천사를 늘 우리를 돕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시고 내 사업장과 우리 직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완전한 건 아니죠.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모두 축복을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천하만민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리고 신분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창조의 영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존재지요. 이건 절대 뭐 들어오고 또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우리가 주신 거예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치유의 축복을 줬습니다. 치유의 빛.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치유를 말해요. 단순히 육신의 병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영육간의 모든 치유를 말합니다. 또 상처받은 것, 상처는요 빨리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치유받아야 돼요. 상처는 아주 무섭습니다. 상처 남들면 골마가지고요 깊이 파고들어요. 계속 파고들어요. 또 인생을 완전히 더 망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상처 속에 들어옵니다. 상처를 붙잡고 더 이상 상처가 골마 터지지 않도록 치유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치유의 빛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뭐에 상처 있는지 기도 제목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요 가난의 상처가 있습니다. 안 받는 사람 많습니다.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또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이 발달한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상처가 안 돼야 돼요. 상처되면서 아주 마귀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 문제는 절대 병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육의 문제, 특히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걸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거 역사는. 그렇게 괴롭혔던 자들이 와서 다 무릎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잖아요. 은금을 가지고 돌아오고 말이에요. 모든 걸 회복하는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빛으로 이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치유하는 광선을 빛이리니 이 치유하는 광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치유하는 빛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걸 끝나지 말고 이걸 나에게 적용해서 기도 제목 삼아야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 포럼한 내용이고 그게 설교된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기도 제목 되어야 응답이 되는 거지. 이거 상관없이 늘 해버리니까 말씀 따라 내 기도 따라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그러면 헷갈리지. 말씀을 듣는 것은 관심도 없고 맨 자기식으로만 기도하니까 뭐 그것도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지만 진짜 응답은 아니죠. 세 번째, 빛의 재창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재창조까지, 창조란 말은 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발명도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발견도 못 찾았는데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그 창조의 빛이 임하도록 이게 재창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재창조의 증거를 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하는 일에 재창조의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저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크게 무리한 거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저는 복음하면서 우리 성도에 가능하면 부담 주지 말아야 된다. 그 생각이 솔직히 부담 준다 하더라도 내 중심은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모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예배 뭐 절기 때마다 한번 특별기도 있지만 그 교회는 없잖아요. 다른 교회는 많습니다, 여러분 모임. 근데도 많이 참석하더라고. 우리는 예배도 잘 안 오는데 그는 참 많이 참석해요. 물론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딴 거 예배만 드리자. 예배라도 성공하자. 또 기도는 또 누가 할 수 있는 기도 성공하자. 그래서 그 응답 주거든 현장에서 전도에 성공해서 생명 살리자. 이게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지금 여러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가 안 되면 이미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거든요. 기도가 안 된다 마찬가지고요. 전도는 나왔더라도 가장 기본적 예배와 기도거든요. 전도는 따라오는 것이고요. 내가 응답받은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전도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이것도 기도해 보시라.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예배 성공하는 것이 뭔지, 기도 성공하는 것이 뭔지. 근데요, 이거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진짜 복음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만큼 예배와 기도와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쉽지요. 저는 복음 알면서 솔직히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모태신앙인데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너무 그때부터 확실히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는 내가 또 급하니까 당장 또 어려우니까 했겠고 전도도 또 해야 되니까 했어요 진짜. 근데 복음 알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미를 알게 되고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예배 중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걸 예배로 새벽도 새벽 예배, 금요일 날도 금요 예배,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 예배 안 되면 다 안 되는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가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정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참말의 말씀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 맞지 않는 기도고요. 예배 놓치고 무슨 기도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예배는 내가 늘 말하지만 모든 종교단체가 다 예배 드려요. 그렇지요? 자기 나름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또 뭐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대로. 여러분 모슬림 무슨 많이 들어왔잖아요. 모슬림도 하루 5번 이 기도합니다. 그 예배예요, 자기들은요. 그래서 성전 지으면 그게 모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모스크라는 뜻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 기도처예요, 기도처. 이게 와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모든 종교는 다 있거든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닌데 그 기본적인 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세 가지.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한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것이 늘 들어 없지 않다. 기도부터 하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전도자로 불러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전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전도의 문 열어주옵소서. 기도부터 하면 되잖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사업하고 이 속에 직접 다니고 이 속에서 공부한다면 분명히 사업과 현장과 공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요, 삶이 형통하게 돼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인간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늘 이렇게 누구 말대로 비 오는 날 있으면 또 햇빛 나고 바람 불 날 있으면 바람이 잔잔하기도 그러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인간사예요. 좀 길고 짧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분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범사가 형통하였다. 또 시편 2편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러죠.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시내니까 마르지 않잖아요. 때를 따라 과실을 얻으며 행사가 형통하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말씀은 지금 성취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어지거나 바꿔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점점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제 믿어져요. 그러니까 삶이 이상하게 내가 노력 안 했는데 되어진다니까요. 여기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한 거 한 것도 없는데 삶이 되어진 겁니다. 형통. 그래서 늘 말하듯이 형통의 중심은 나한테 복음과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늘 주라고 하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바꿔진 것만큼, 주님으로 바꿔진 것만큼 내 삶은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것으로 됩니다. 그 형통이요, 사실. 근데 안 바꿔 끝까지 참 나 중심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고 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영원한 증거를 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은 잠깐 주신 게 영원한 증거를.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원한 증거는 우리가 평생의 응답, 백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 천년의 응답. 이 천년의 응답 받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년의 응답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백년의 응답은 우리 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증거를 보자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써놨어요. 노마 16장 25절 27절 보니까 세세무궁하도록. 세세무궁한 영혼입니다. 우리 복음이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 복음 때문에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또 마가복음 10장 29절에 금세 100배의 축복을 받고 겸하여 핏벌을 받으니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분명히 100배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배란 말은 100년이에요 사실은. 한 해 농사가 100배인데 100년 농사란 말이잖아요. 이 사기 받았잖아요.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잖아요. 또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이건 특별한 것이라서 일부러 연대놨어요. 야, 하나님 백성이 약속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 비복음, 이 비복음 조심해야 돼요. 복음 아닌 것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보여집니다. 아, 이건 복음 아니구나. 복음 아닌 것은 아무리 여러분 유익되더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내가 오랫동안 쓰임받는 길이에요. 근데 복음 아닌 것으로 제가 와닿습니다. 근데 이게 속이는 거거든요. 또 비전도입니다. 전도 아닌 거. 우리는 좀 교회가 아직 수가 적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하자. 전도 아닌 거 가지고 전도라고 하지 말자. 성경에 나온 전도대로 하자 그 말이에요. 참전도.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전도하시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의 중심도 하고 참전도는 현장에서 나를 만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게 만든 겁니다. 이게 참전도예요. 그냥 무조건 데려오는 게 무조건 데려온 것도 그것도 방법이지만 참전도는 아니죠. 그 데려오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참전도. 그리고 비오직입니다. 오직 아닌가. 다른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교회가 좀 더디 가더라도 더디 부흥되더라도 오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래 말이야. 교회가 모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대부분의 교회가 비복음, 비전도, 비오직하고 있거든요. 우선 부흥시켜야 되니까 우선 사람들 모아야 되니까 오직 수단방법을 다 가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비복음, 비전도, 비오직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는 뭐 달라지잖아요. 우리 교회 뭐 목사님 갱년하고 뭐 이게 다 사실은 속이는 거거든요. 교회사의 증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후대가 끝까지 세계복음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절대 끝까지 쓰임받지 못습니다. 우리 대는 될지 모릅니다. 대도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걸 남기기 때문에. 왜 교회사가 그렇게 초대교회 250년 동안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했는데 견뎠느냐. 전부 다 이걸 막았어요. 비복음, 비전도, 비오직.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슬림 들어왔고 지금 모슬림이 다 100% 초대교회가 그 생명을 지켰던 그 땅을 100% 다 모슬림이 지금 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150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교. 이게 개신교는 아무도 없어요. 진짜 복음 가진 바울의 후예들은 없어요. 바울을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슬림이에요. 유럽은 완전히 이제 기독교 우상이하고 아무것도 없고 건물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럽 가보시면 알죠?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높은 데를 뭐 크레인도 없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멋있게 만들었는지 대단합니다. 근데 딱 하나님만 없습니다. 성전이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좀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우리가 잘했단 말 아닙니다. 끝까지 정말로 참복음으로 참전도하자. 그리고 오직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3요소, 빛의 오직, 빛의 유일성, 빛의 재창조의 증거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도록 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어둠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참복음, 참전도, 참전 오직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의 그날까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우리 교회의 가문 후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